교회의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다, 흩어져서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 흩어진 예배,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혼선도 혼란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이뤄갈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론을 다시 점검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쭉 훑어서 5장까지 왔는데, 지난주에 느닷없이 교회를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은 가정을 꺼내게 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했다면 오히려 남편은 아내를 대해서 사랑하라고. 그래서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 그러나 그 기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교회를 말씀하다가 그는 가정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오늘날 진정 회복돼야 될 교회는 어디냐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람들 속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참 잘합니다. 더구나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너무 잘해요. 말도 따뜻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도 있고, 그런데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게는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체면 때문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하지 못하는 것. 올해 우리가 표어를 교회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라고 정했는데,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를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가정인데, 가정을 아름답고 향기 나는 곳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부부 관계입니다. 복종과 사랑의 관계. 그렇다면 오늘 또 하나의 기둥이 건실해야만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건강할 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속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깨진 관계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 5장 33절에 가서 여러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뭐예요?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과 존경이 깨졌기 때문에 바로 이 관계들이 깨지고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 영성가는 최고의 승리는 관계의 승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부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관계가 깨지면 괴로운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 면에서 리차드 포스터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승리는 관계의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피터 하지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관계들이 이와 같이 깨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깨진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누구를 먼저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눈이 멀었든지 무엇이 했든지 다리가 절든지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가 있다면 더 귀히 여기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깨진 이 관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섬기고 직장에서도 잘하고 열방도 섬기고 다 섬기는데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먹고 자고 대화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기관인 가정이 서야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가정이 교회같이 교회가 가족같이라고 하는 영구표어를 가지고 가정회복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의 회복에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가 돼요. 이 말씀은 누구든 부모로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 자녀로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곧 부모가 되는 때가 우리에게 다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하찮게 그냥 이거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건 그냥 자녀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부모의 자리에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모인지 내가 어떤 부모로 준비돼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많은 부모들은 착각해요. 물질적인 풍족함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가정보다 중요한 교육 기관은 없어요. 이게 언제 다 드러났냐?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자녀들을 부모가 직접 좋은 스승이 되어 가르친 가정은 그 자녀가 오히려 남과 비교해 볼 때 자라는 시기가 3년의 코로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가장 중요한 교육가의 선생님이에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신앙의 첫걸음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상 속에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 여러분, 왜 가정을 구원해야 되냐면 우리 부모 형제를, 우리 자녀를, 믿지 않는 자녀를 비껴두고 저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깨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자녀,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주신 그 자녀들을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세워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이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 방식대로의 최선일 뿐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목적에선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방식, 내 기준, 내 사랑의 방식으로 강요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분명한 기준을 주는데 그것이 뭐죠? 주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시에 화를 품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 즉 말씀으로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내 방식, 내 사랑으로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를 단호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먼저 나는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늘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될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부모의 역할을 일정 부분을 마치고서 다 마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다 가르쳐 놨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자유를 준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평생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부모는요, 자기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 해주었다고 손을 떼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더 점점 빨라지고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방황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서 자기가 이제 섰다고 생각해서 뒀던 자녀들이 다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교회의 기본이 가정이듯 가정을 세우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녀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뭘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가르치는. 그러면 여기 있는 청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은 뭐냐? 부모님께 1절 말씀은 순종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순종해서 그 가르침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며 잘 가르칠 때 자녀도 칭찬받고 부모도 칭찬받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부모의 사명이며 가장 어려운 일이기에 매 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세워질 수 있을까가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돼야지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면 다 자랐던 자녀들 세상으로 다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준 같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내 역할 다 했다가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어디에 나왔다고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뭐요? 가르침으로 양육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축복을 얻는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나이 80, 90,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공경을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오는 세대가 나를 부모 되었을 때 또 공경하고, 그래서 이것이 가문이 되고 이것이 가정 대대로 서로 공경하는 아름다운 일이 끊어지지 않는 이것을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보지 마라. 그냥 저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 제가 점점 자라면서 편견이라면 편견이지만 두 사람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안에 양가의 부모님 두 분이 누워있고 또 남편의 부모님, 그래서 도합 6명이 모이는 것이 결혼의 원리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사람의 어떤 배경 속에 자랐는지를 우리는 보고 자녀를 주거나 데려오지 그냥 너네 둘이 좋으면 돼. 어리석은 부모는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말을 해요. 자기만 좋으면 해라가 아니라 정말 오늘 무엇이냐면 장수의 비결이 뭐냐면 그 가정, 가문은 자손 대대로 서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가풍이 있는 그 가정이 있을 때 장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요, 신앙의 대를 잇는 믿음의 가문이나요? 부모와 자녀들 모두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 부모를 나는 경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나는 자식에게 어떤 부모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젊은 청년들이나 오늘 여기 있는 분, 왜? 계속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상처를 받았다고 자기 체면을.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 은혜로 자라가야 되는데 아이를 낳고 평생을 하면서도 80, 90된 노모,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부모로 준비되어 있는지, 나는 어떤 부모가 되려고 청년의 시절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녀를 향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그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이 오늘 중요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다고 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양육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가, 그래서 주보를 딱 받으시면 매월 실천 상황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보 보는 방식 한번 볼까요? 맨 위에 12월은 무슨 달이래요? 함께 기도로 주의 뜻을 이루는 달. 가정 안에서 실천할 것 2가지가 있죠? 이건 원력표에도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리기와 마태복음 읽기.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한 장씩 읽어서 12월 안에 이 일들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 신앙 가운데 세우지 않으면 세울 기회가 없어요. 4학년만 돼도 벌써 친구 따라가고요, 벌써 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냐? 하나님은 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혼내주실 수 있는 어머니라도 계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공경하지 못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저도 한다고 했죠. 집안일로 5년 동안 25만 킬로를 5년마다 차를 폐차하면서 장남으로서 가정의 대소사를 다 치렀지만 막상 어머니를 잃고 나니까 내 방식의 최선일 뿐 오늘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하는 그 기준에는 훨씬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읽어드리고 어머니도 한 여자라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에 바친 것을 너무 쉽게 이 세대의 자녀는 저를 비롯해 이 일들을 간과해요.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 아버지는 당연히 나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그러나 20살이 넘고 철이 나고 대학생이 되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2주 동안 장례식을 치르고 어머니가 남겨놓은 팥을 떨러 아침 일찍 눈이 내리니까 그것을 취를 떨고 할 줄도 모르는데 골라서, 왜요? 어머니는 떨어진 팥알갱이 하나라도 다 주워서 팔았기 때문에 그냥 누이랑 자려고 하면 그냥 깨워서 그 팥알갱이 주스로 나가게 되고, 어머니가 하셨던 대로 싹싹 볏짚 다 긁어다가 소새끼들, 소를 팔기로 다 했는데도 이미 우리 소가 아닌데도 이제는 그냥 어머니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사료, 볏짚 다 그냥 다 먹고 가라 해서 볏짚 뭐 그냥 하루에 얼마나 많이 나가던지,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엄마 왜 이렇게 밥을 안 드시고, 왜 우리가 막 사다 드리는 약, 보약 이거 엄마 왜 안 드셔? 냉장고에 정리하고 여기저기 하는데 한약, 보약 종류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몇 년치 그냥 화장품이 다 쏟아져도 입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근데 제가 2주 동안 있어 보니까 시골 일이라는 게 얼마나 바쁜지 점심을 이틀이나 제가 못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일찍 소밥 주고 하루 시작하는데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래, 어머니 바빠서 식사도 못 하셨는데 왜 밥도 안 드시냐고 했던 그런 말들까지도 제 가슴에 다 남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때로는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놓으시고 혼자 외로우셔서 그냥 일꾼들 다 보내놓고 지쳐서 소 밥 주고 들어와서 한술 밥도 못 드시고 쓰러져서 주무셨을까 하는 마음이 드니까 순간마다 얼마나 마음이 메여왔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복종과 사랑이듯 자녀와 부모가 순종과 공경, 주의 교훈과 가르침을 날마다 따라야 되는 이 일. 이 일이 바로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바로 주께 하듯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서로에게 공경과 사랑과 복종과 또 순종의 관계를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세상, 정말 이 많은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오늘도 김장을 하면서 모여서 막 이렇게, 제가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하늘땅교회는 일찍이 이게 어른들의 일이 아니에요. 다 오늘 아는 분들이 일찍 와서 같이 김장 버무리고 아이들도 했는데, 여러분 이게 같이 주님 앞에 신앙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을 씻고 닦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여러분 잘 지켜내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책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또 성경의 후서로 남는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날 가정의 대화가 끊기고 교회가 메마른 관계가 되어 예배만 드리고 많은 손님처럼의 이 신앙이 왜 되었냐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뭘 했어도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니까 그냥 자기 역할만 끝나면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정말 죽게 하듯은 사랑을 하되 끝까지 나를 아낌없이 다 준, 그래서 그 마음으로 늘 살아내는 거. 제가 강원도 한 주 바쁘지만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 자리, 금요일 주일 막, 어제도 토요일에 와서 장보러 막 같이 이렇게 갔다 와서 보는데 교회 앉아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아이들이 데코팀이 와서 트리를 하고 위에 시끌벅적. 여러분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것만 내 것이 되고, 사랑으로 한 것만 주님께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 직분, 내 믿음 잘 지켜서, 나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뒷짐이 아니에요. 와서 여러분 커피라도 타주시고 수고한다라고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던 마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할 때 이 교회는 다음 세대가 서로 공경하며 장수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나 역시 자녀에게 공경받는 사람이 될 준비를 해보십시오. 가문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의 가정이 오늘부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 신앙의 대화가, 사는 대화가 계속 일어나고요. 정말 누구 한 사람의 희생 요구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오늘 계속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복종, 피차 복종하는 일을 통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즉 하나됨과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지, 이걸 하지 않고 아내만 나한테 복종하라, 자녀만 헌신하라, 이것은 그 관계를 깨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설명하고 가족을 설명할 때 부모, 부자지간, 또 부부지간 다 성숙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제5계명. 제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써놓으세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놓았어요.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할 때,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놓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양육하는 그 일, 또 가르침이 있을 때 순종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녀들은 놓치지 마십시오.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성숙한 열매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향기가, 편지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잘 우시고 날마다 눈물 뿌려 흘리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제가 30년 처음 절간 누이 셋담에 절 다녀서 저를 낳았다는 집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30년 걸렸어요. 그것도 막내 동생이 급성백혈로 떠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머니, 가장 완고하셨던 어머니를 그날부로 시골 교회를 나가게 하시면서 명예 집사를 받고 열심히 5년 동안 교회로 살고, 목사님과 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부모면 목회자거나 장로 권사 되어서 기도로 밀어주는데 내가 너의 앞길을 늘 막았구나. 너가 목회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아들아 축복해. 마지막까지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제 마음에 한이 됐겠죠. 그러나 어머니는 저도 다 풀어주시고, 너가 믿는 사람이고 목사였기 때문에 이 가문이, 가정이 잘 주 안에 화목하게 갈 수 있었구나. 고맙다 아들아, 존경한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완벽하거나 완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의 그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늘문에 닿아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것을 응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상달되었다는 표현을 해요. 똑같은 기도지만 날마다 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다시는 그 근본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해결되는 것을 상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위해서, 자녀 위해서, 아내 위해서 먼저 믿던 우리가 바로 이 자녀를 오늘 깨어서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